자, 오늘은 나중에 한다고 했던 세례 관련 얘기, 그걸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나 이런 데 가면은 세례 많이 받고 또 주는 광경을 많이 보는데, 그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특히 그 세례 요한이 나는 물세례를 주는 사람이고 내가 증거하는 이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구나, 이런 말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세례가 본질적인 거예요? 하나의 형식적인 것 같아요. 세례 주는 게 교회에서. 지금 대부분 이제 형식 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웬만한 분들은 그냥 교회 가면은 성경 공부 좀 얼마 한다면 세례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주고 그러는데, 우선 이게 본질이냐 또는 이게 그 표징이냐. 대부분이 지금은 이제 표징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세례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반드시 시행해라, 지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딱 두 가지 성례라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1세례, 2가 성만찬. 가끔 그런 거 보죠. 왜 예수님의 살과 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나 천주교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요만 동그랗게 만들어서 과자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거 이제 먹고 포도주 이렇게 하고 하는 이제. 근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거 뭐 참고로만 그냥 알아두십시오. 그 플러스 5개를 더 성례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견쟁성사. 오늘 이거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견쟁성사는 어렸을 때 세례를 받더라도 어느 정도 청소년기가 됐을 때 다시 한번 가서 받는 걸 견쟁성사라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고해성사. 신부님한테 가서 이제 자기 그동안에 한 일이나 잘못한 일 같은 것은 이제 고해성사가. 그 다음에 종부성사라는 게 있어요. 죽기 전에 아픈 사람들한테 가서 예식을 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신품성사라는 게 있어요. 천주교에는 서열이 있다고, 무슨 대주교, 주교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 품계를 받을 때마다 예식을 치르는 게 신품성사고, 5개는 이제 혼인성사. 결혼할 때. 그래서 이 5개를 로마 캐톨릭은 더해서 7개를 성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어느 게 맞느냐? 성경에는 사실 2개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개는 로마 캐톨릭이 관습적으로 아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옳으냐 틀리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그 세례가 뭐냐? 세례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침례교 같은 데서는 물에다가 넣었다 빼죠. 근데 원래는 그래서 그 강 같은 데 가가지고 양쪽에 사람이 서요. 들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목 뒤를 이렇게 받쳐준다고.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물에다가 푹 다 잠겨야 돼, 얼굴이. 잠긴 다음에 다시 이제 세우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주로 어디서 하냐면 목욕탕, 베스. 이제 그 강에 가기 이제 어려우면은 그 베스에 물을 담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기도 하고. 근데 일반적인 세례는 주로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물을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수 세례해주고 그러죠. 그래서 되게 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형식적으로 물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사실 본질은 물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데, 이게 중요한데 세례를 과연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본질이냐 표징이냐 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 세례 그 자체는 본질은 아니잖아요. 하나의 형식이지. 근데 이게 예수님이 왜 하라고 그랬냐면, 이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상당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하라고 하는데, 그 세례가 뭐냐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제 교인들과 함께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과 형제 자매로 같이 신앙 행위를 하는 걸 공개적으로 오픈하는 거죠. 공표 선언 뭐 이런 뜻이. 그 다음에 2번째는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믿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왜 내가 누구를 공표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될 거야. 그냥 그걸 안 하면은 뭐 남이 알든 모르든 모르니까 그냥 마음대로 행동을 해도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 가더라도 학생증 이런 걸 주고, 빠지 같은 걸 달면 아무래도 좀, 내가 이 대학교를 바깥에 나가서 잘못 행동했다가는 그 조직에 해가 되니까 몸을 좀 잘 관리하듯이 믿음을 더욱더 강화.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해서, 내가 교인이라고 오만 사람들한테 공표를 해놨는데, 교인답게 살려고 그러는 스트레스를 받겠죠. 이런 게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 번째는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주시는 약속, 은혜를 보증, 확인하는 표징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세례라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왜 믿어요? 그냥 믿고 나서 아무런 혜택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데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어떻게 된다고? 거듭나게 되고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축복이나 은혜가 내려오는데 그것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증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내가 너 대학교 들어가면은 자동차 한 대 사줄게. 아버지가 그랬단 말이에요. 말로 그렇게 했어. 그런데 그 약속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아리까리 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명서 같은 거 하나 써주는 거야. 내가 들어가면 내가 꼭 너한테 사준다. 그런 걸 하나 딱 해서 이렇게 주는 표징이지. 그게 뭐냐면 내가 보증하겠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거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하나의 보증해주는 표징으로서 그걸 알아 이런 얘기야. 그럼 어떤 은혜와 약속들이 세례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의미가 첫 번째는 죄의 사면입니다. 두 번째는 중생이에요. 중생.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 세례는 형식적인 표정이지만 그 안에 숨은 본질은 이런 얘기예요. 죄의 사면은 뭐냐면 네가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 가족이 이름이 되면 어떻게 된 거야? 죄. 원죄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탈피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원죄를 지고 쫓겨났잖아요. 그 후손들도 다 우리 아담의 허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그거를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죄의 그 씨앗을. 그것을 세례를 받는 순간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세력에서 엑시트, 탈출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중생은 뭐냐면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중생은 뭐냐?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예수가 죽을 때 우리를 내포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는 데를 따라서 죽고 예수가 부활하면 우리는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은 없어졌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걸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New Birth,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하잖아. 그런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개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면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개념의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 연합이 돼야 이 두 가지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합해진다 이런 얘기. 세례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이게 참 그리스도의 연합인데 이게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연합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건데 나도 처음에 이게 성경 공부하면서 도대체 예수하고 나하고 어떻게 연합이라는 게 붙는 거 아니에요. 야, 이게 무슨 뭐 귀신 붙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예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이렇게 연합이 된다는 게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썩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게 무슨 빙의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거 많이 겪잖아. 우리 무당되게 어떤 빙의가 와가지고 막 고생하고 막 그런 거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끔씩 그런 상황이 있는 걸 보잖아요. 야, 그건 이제 악귀하고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하고 예수님도 그런 빙의는 아니지만, 홀리 스피릿이니까 그런 거하고는 틀리지만, 그렇게 해서 연합이 되는 건가? 뭐, 별 생각을 다 해봤다고 내가.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우리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들도 연합시키는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무하고 나무 접합시킬 때
뭐 본드로 붙이거나 무슨 뭐 못으로 하나 계속 붙이잖아요. 그리고 쇠 같은 거 쇠 같은 붙일 때는 용접해가지고 이걸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도 뭔가 붙임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보면은 눈에 보이는 사물들도 이 연합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야. 특히 뭐 식물 같은 것도 왜 내가 옛날에 브라질 이런 데 가보니까 그 일본에서 브라질에 원래 그 과일이 시원치 않대. 근데 그 일본에서 브라질에 이민 간 사람들이 일본에 있는 그 과일 종들을 갖다가 그 브라질 거하고 이렇게 재배를 해서 아주 좋은 상품을 만들어낸다고 이제 그러더라고. 굉장히 값도 비싸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물질도 그런데 이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이라도 예수님과 우리도 결합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물들은 결합할 때 중간에 뭐가 필요해요? 접착제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려면 무슨 접착제가 필요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이 접착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처음에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워. 어떻게 그렇게 예수하고 달라붙느냐? 어떻게 무슨 힘으로 달라붙느냐?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뭐야? 물질로 치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니 뭐요? 열애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가 일을 하셔야 돼?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어떻게 돼? 예수님이 한 일이 나에게 효과를 미친단 말이야. 이게 붙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는 내 죄를 안고 죽었다는 얘기는 나도 그 안에서 죽은 거지.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한 거지. 왜? 예수님과 나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게 딱 우리 마음에 잘 딱 와서 안 닿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누가 일을 하죠? 성령님이 일을 하셔서 어떻게 하셔? 예수와 우리가 붙이신다 이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사면이 되고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이 태어나고 하는 효과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례 속에 숨은 뜻은 뭐냐면 물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세례는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례 안에는 이런 내용 세 가지가 본질이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근데 우리가 교회 가서 보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세례를 딱 줬어. 그러면 이 논리에 의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돼야 되고 성령님이 일해가지고 죄가 사면이 돼야 되고 거듭나야 되는데 과연 그게 일어났냐 말이야. 그게 세례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면서 가장 퀘스천이었던 게 바로 그거라고. 세례 받았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되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럼 세례 주려면 제대로 확인을 하고 줘라. 거듭났는지 예수를 제대로 아는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건지를 보고 세례를 주면 그건 되잖아. 그 의미가 있는 거지. 서울대학교 시험을 보고 붙었으니까 학생증을 줘야지. 붙지도 않고 학생증을 주면 그건 뭐요? 그건 위조 아니에요. 야, 그럼 세례도 위조 세례가 있냐? 이런 생각이 내가 딱 드는 거야. 그래서 세례를 줄 때는 좀 면밀하게 체킹하고 주자. 이건 내 생각입니다. 그래야 세례로서의 그 표징이 온전하게 발휘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주면은 세례가 그건 형식이 흐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에요. 자,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다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치고 여기 세례 행위가 여기 있을 때 거듭나고 구원 받는 거하고 세례하고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거듭났는데 그 이후에 세례를 줬으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이걸 멈춰줬어, 세례를. 근데 이게 아직 안 됐어. 그 뭐예요, 세례는? 뻥이죠. 다시 말하면 세례 행위 그 자체가 거듭나고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거듭나고 구원의 영향을 못 미친다고. 근데 서울대학교를 시험도 안 봤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울대학교에서 학생증을 발급받았어. 그게 내가 학교에 붙는다는 보장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세례를 통해서 또는 세례 이전에 거듭나고 예수님을 알고 그럼으로써 세례를 받을 때 가장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유익은 있지.
설마 이게 안 됐더라도 이렇게 되면, 아직 서울대학교는 안 들어갔는데 우리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보면 이런 거 있어. 학교 그 투어라고 그러나? 아이비리그 같은 것도 왜 투어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녀보면은 나름대로 내가 저게 생기잖아요. 이 갈망. 내가 꼭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사실 세례를 받으면 유익은 있어. 뭐냐면 내가 세례도 받고 큰 교회 목사님한테 세례도 받고 그랬으니까 내가 아직 성경을 잘 모르지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빨리 거듭나야지 하는 열망과 소망, 그건 유익이지. 그러나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 어마무시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꼭 시행해라. 왜? 그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 형식적인 행위지만 그러나 그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고, 세례를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건 큰 차이가 있으니, 세례를 받고도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성경 공부 안 하고 버티는 인간들도 있지만, 그러나 받으면 사람이 많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첫 번째 베이스가 세례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기초예요. 기본.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 걸 우선 아면 돼. 예수가 누군 걸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에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구나. 그걸 명확히 알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어떠한 효과를 나한테 미치는 거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위치에 있게 되는가를 알았을 때 드디어 입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 그걸 믿는 그 자체를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그걸 알게 된다고?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로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을 하셔야 알게 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연합하게 된다는 거지. 그거에 대한 약속을 세례라는 형식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계속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또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성경 공부를 하라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그래 예수님 확실히 초자연적인 존재는 그러신 분이야. 하나님이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벌써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면 틀림없다고. 질문 없어요? 있어요. 네, 질문해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거듭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고서 사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막 완전히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그런 건 어떻게 자, 죄를 사했다. 죄의 사면의 의미가 뭐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어떤 그 조폭 조직에 들어간 거야. 이거 괜찮은 조직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건 조폭 조직인 거야. 계속 나쁜 짓만 시키는 거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빠져나와야지.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계속 그 조폭 멤버들이 와가지고 이 새끼 너 혼자 조직에서 이탈하려고 그래? 죽일 거야? 이거 못하는 거야. 그런 거 많이 겪잖아. 어떤 조직,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마음을 새로 가다 놓고 그 조직에서 나오려고 그래도 패거리들이 계속 찾아와가지고 압박 넣잖아요. 그런데 이 조폭 두목이 감옥에 이제 갇혔어. 그래가지고 그 조직이 와해가 됐어.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이 세력에서 탈출이 가능하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는 순간에 누구 소속이 돼버렸냐면 사탄 소속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왜 사탄 소속이 되냐면 아담이 나는 사탄에 들어갈 거야 그런 말도 없는데 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뱀의 배후에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아담과 하와가 들었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사탄 편에 동조했다는 얘기거든. 결국은 그 조직에 이제 가담했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어디 소속이라고? 사탄 소속이라고. 근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뭐같이 이 조폭 조직에 있는 것처럼 사탄 소속이 못 빠져나오는데 문제는 거지. 그런데 이거를 누구가 빠져나오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기서 죄의 사면이라는 건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서 빠져나왔다고? 죄의 세력. 사탄의 세력, 죄의 세력 하에서 엑시트했다 이런 얘기예요. 조직이 날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날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서민경의 말처럼 우리 몸속에 옛날부터 조폭 조직에서 일했던 습관, 우리가 죄를 지은 습관은 그대로 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유하고 있다는 게 유지. 그래서 죄를 져야 이제 죄를 짓는다고. 이것이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의 세력과 거기서부터 탈피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힘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 몸에 아직도 그 찌꺼기와 그 습관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걸 점점 우리는 뭘 해야 돼? 줄이는 습관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옛날에는 줄이려고 해도 못 줄이는 게 뭐냐면 조폭 애들이 와가지고 너만 무슨 모여서 빠져나가려고 그래? 사탄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무슨 소리야? 그런데 이제는 그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만 정결한 노력을 가지고 행동의 삶을 바꿔나가면 어떻게 된다? 점점 성결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사면. 그러니까 죄는 항상 뭐로 하는 거예요? 죄는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죄는 세력이다. 조폭 조직이다. 사탄의 세력 하에 있는 게 죄다. 거기서 빠져나오려면은 그 세력권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 그 빠져나도 죄를 안 지느냐? 짓는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이게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이제 연합돼서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많이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지. 100%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근데 이 문제는 어디서 많이 나냐면 로마서를 공부하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주 좋은 질문이요. 나는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서민장이 진짜 이 질문이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 죄 집니다. 죄 져요. 다만 이제 그 세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가 어떤 울타리인데 얘가 풀려 있어. 큰 새바퀴 같은 게.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려고 그러면 막 달려들어서 막 하니까 우리는 무서워서 탈출을 못 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 걔가 이렇게 줄에 묶인 거야, 걔가. 그래서 지나가더라도 얘가 짖지만 이제는 사탄이 우리한테 소리는 지르고 막 겁을 주지만 닿지 못한다는 거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꺾어놨기 때문에 사탄을 완전히 지금 전멸시키지는 않았어요. 이건 재림때 완전히 전멸시키지만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와가지고 짖지만 겁먹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이제 나만 성결하게 살면 충분히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지.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그 세례는 두 가지다.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두 번째는 화학적 변화, 또는 이게 신분 변화. 이제 세례는 이제 물에 잠그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뱁토란 단어하고 뱁타이저라는 이제 두 개의 단어가 동시에 이제 뜻이 있는데, 뱁토라는 거는 적시다, 담그다 이런 뜻이 있고, 이것도 담그다, 적시다 이런 뜻이 있는데, 성경에는 뱁타이저라는 용어로 이제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이 그 뜻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막 연구를 했나 봐. 그런데 이제 물에 담그다 이런 뜻에는 뱁토라는 말을 쓰고, 식초에 담그다 이럴 때는 뱁타이저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시금치 같은 것도 물에 넣으면 그냥 깨끗해지고 크게 변화는 없잖아요. 깨끗해지는 거, 흙 같은 거. 근데 식초에 넣으면 약간의 어떤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세례라는 용어가 뱁타이저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뜻이냐면 변화의 의미가 담겨있다는 게 물에 잠기지만, 그래서 세례를 그리스도의 연합과 두 번째 화학적 변화,
어떻게 변화했어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에서 사면되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이러한 대단한 그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지. 이 세례의 본질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례의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면 자기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자기가 주는 세례는 뭐라고 그래? 회개시키는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세례 요한 스스로는 자기는 이런 그리스도의 연합, 화학적 변화와 같은 그러한 본질을 닮은 세례를 자기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자기는 그저 죄에 대한 잘못을 느끼고 니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부정축제하고 고아나 과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런 걸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해라. 그런 차원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거다. 이제 그런 차원에 자기는 세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자,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세례를 하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세례를 주셨는데 예수님도 자진해서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뭔가? 예수님은 안 받으셔도 되는 거예요. 안 받으셔도 됩니다, 사실은. 안 받으셔도 되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는 죄를 사면받기 위해서 받으신 그런 의미보다는 죄 많은 인간들과 연합. 예수님이 이제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왔지만 죄는 없지만 그들을 죄에서 사면하기 위해서 내려왔으니 나도 그들과 함께 죄인으로 연합해서 사는 그런 그 위치에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으셨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는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도 거부하지 않고 받으셨다 하는 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1장에서 쓴 그 세례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이제 넘어가도 크게 무리는 이제 없어요.